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하는 데 대한 대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있고 또 가르치신 놀라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 스스로가 살아가신 숭고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평생의 가르침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공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진다면 가난과 억압과 질병과 사망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시도록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미 구약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나라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 건국하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면서 애를 쓰신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긴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읽어온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인본주의 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본주의 왕국 사이의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왕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또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의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시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들도 다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보아서 압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가 쉽게 보고 겪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그 이스라엘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시작하신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윗과 세바 그리고 요압의 이야기는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 시작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사울은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구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멸로 치달았던 사울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리고 그런 번뇌한 사울이 모든 일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악신 즉 사탄의 역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사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다시 말해서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 영성에 있어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달리. 그렇지만 동일한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밧세바와의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 이런 죄를 두고 선지자 나단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 회방 때문에 다윗의 왕국도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본인의 영성에 관계없이 이 모든 혼란과 싸움은 다 사탄의 회방으로 왔다고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탄은 회방한 빌미를 크게 얻어서 혼란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고민이요, 딜레마요, 이중성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은 불완전한 죄인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고 회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세워지던 교회 속으로 통하여 세워지든지 어찌되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회방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회방하고 흔들고 그러다가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찾고 있어.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몰라도, 정말 내가 죽고 말고 사단에게 밥이 되고 말겠다 한다면 몰라도, 이 사단의 싸움에서 그래서 내가 기권하고 백기를 두고 항복하고 인생을 그만두겠다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살고 싶다 한다면, 신앙으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이 사단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까닭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실감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교회는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구성원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죄로 인한 사단의 회방을 받을 비밀을 끝없이 주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끝없이 사단들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두보를 세우고 사람들과의 사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 자신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어지러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바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세바의 태도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이유 없는 싸움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족속인 유다 족속이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 먼저 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족속들 간에 막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찮은 일인데. 누가 먼저 갔든 어쨌든 돌아오는 다윗 왕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 된 것인데 이스라엘 11지파는 화가 났어요.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이 중요한 일에 어째서 너희들 혼자 갔느냐, 우리를 놔두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로부터 소외당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의미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도 그 말 듣고 지지 않았습니다.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우리 지치는 까닭이다. 왕은 우리하고 친척이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유다가 반격을 합니다.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냐? 다윗하고 같은 지파라서 우리 했을 뿐이다. 그랬지만요, 이 말을 들은 다른 11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12분의 10이다. 너희들은 12분의 1이고 우리가 더 많은 주리를 이루고 있고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다윗에게 대해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너희는 어찌 우리를 멸시하느냐? 그 행동이요. 멸시했다 행동하고 받아들입니다.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모셨는데 우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의 이 목소리가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감정 싸움이 벌어졌지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랐습니다. 유다는 남쪽이니까 요단강 건너고 남쪽으로 가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길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분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적절하게 상황을 그려주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막 감정이 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 마침 세바가 있었대요.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침 세바가 그때 하필이면 또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표현이 너무 생생합니다.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런데 이 세바는 난류다, 영어로 적기로 trouble maker,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세바가 대뜸 이런 상황을 보더니 그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건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다. 우리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다. 같이 일할 것이 없다. 해지자. 세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못마땅하니까 세바가 그런 차에 분열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10지파는요, 유다 지파하고 다윗 문제로 싸웠지만 다윗하고 등 돌리고 헤어질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북쪽으로 간 건 아마 그러다 보니까 세바와 같은 길 갔겠죠. 베냐민 땅도 그쪽이니까. 같은 길 걸어간다고 해서 같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해서 마구 바람을 불어넣어서 조그만 불길을 큰 불씨로 만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자기 성으로 도망갑니다. 세바가 그렇게 난리 피우고 나서 아비새가
추격해오니까, 다윗이 추격해오니까 그 성에 들어갔는 자기 동족들이 자기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유 없는 싸움을 하다가 일생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감정 때문에. 그렇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가슴 속에도 이런 세바가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아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운 사람 있으면요, 내 손으로 어떻게 못해도 문제에 휘말리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고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는 목사니까 죽어 망하는 것까지야 바랄 게 했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렇지만 마음속에요, 미운 사람, 고통 좀 받아 깨달아야 한다. 싸우다 싸하죠. 나중에 고통에 허덕이고 나면 그때 용서해주고 좀 사랑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참 옹졸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대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손에 틀어쥐고 흔들면 낭패가 납니다. 교회의 분규라는 것, 갈등이라는 거요, 성도와 사이의 아픔이라는 것, 이런 것, 싸움의 내용을 뚜껑을 가만히 열어서 살펴보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야단들을 하고 있는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저 싫고 그저 미워져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 자존심 내가 내려놓기 싫어서 세바처럼 뜻없는 전쟁에 나팔을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속옷 내놓으라 할 때 그 속옷 그렇게 하는 그 심정 이해하고 그냥 겉옷까지도 주어 보내라. 주어 버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법에는요, 로마 병정들이 길 가는 아무 사람이 붙잡고 오리까지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나 그 오리를 가게 하는 일을 당하거든 네가 그 의무만 감당한 것 말고 더 해줘 버려라. 심리라도 갖추거라. 필요한 만큼 해줘라. 너무 철저하게 옳고 그러고 바르고 이런 거 따지려 하지 말고 그저 좀 내어주고 살아라. 그저 좀 져주고 살아라. 그저 좀 당해주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네 인생. 너 바보 되는 것 아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에 버려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이유 없는 싸움하지 않으면 사단이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질서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압입니다. 요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언제나 자신의 뜻에만 맞게 싸워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가장 충직한 장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이 있어서 그렇겠죠. 신념이 있어서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 헤브론에서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헤브론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초라하지요. 나머지 11지파를 얻어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자리였겠습니까? 말은 왕이지만 족장 수준을 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의 다윗이 헤브론에서 물경 7년 6개월 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때 북쪽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놀랍게도 툭
투항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논란 일 아니에요? 이제 7년 6개월을 이러고 살았는데 족장보다 못한 신세로 왕이라고 부르고 살았으니까 자멸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브넬 투항하니까. 다시 11지파를 이제 끌어안고 이제는 정말 정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만나서 함께 협상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적인 합병을 약속하고 아브넬을 보내니까 아브넬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얼마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까? 이제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10수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던 일이 지금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요. 이런 모든 일이 있는 동안에 요압은 적군을 치고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 돌아온 요압에게 다윗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는 이 요압은 그냥 참지를 못합니다.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요압이 다윗의 말 듣고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다. 지금 갔는데 북쪽 지파 고향으로 가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가게 해서 가는 길에 만납니다.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이 요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모르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갔는데 할 말이 좀 있다. 데리고 가서는요. 거기서 이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왜 그랬나?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이 아브넬이 옛날 전쟁터에서 쫓아오지 말았는데 이 요압의 동생 이 아사헬이 계속 쫓아갔거든요.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제 그만. 그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창으로 찔러서 아사헬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해요. 아브넬 죽이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태가요. 북쪽 11지파가 가만히 신뢰하고 합병하겠습니까?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이 좋은 기회가 그냥 피로 얼룩지고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끝없는 분열과 전쟁, 미움과 불신이 심겨지고 그래서 앞으로 역사에서도 계속 지파 간의 갈등에 불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윗 이거 해결하려고 엄청 고생합니다. 요압은 물론 생각했을 것이요. 지금 어차피 사울의 11지파는 중심점을 잃고 망해가는 내리막길에 가 있다는 것이니 요압이 보니까 저 전쟁 조금 있다 우리 전쟁하면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투항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요압 장군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도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넬 죽여도 된다. 본인이 판단한 것이요. 차라리 그것이 뒷일을 더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한 겁니다. 요압은 당연히 다윗에게도 내가 지금 숨기고 이런 일을 저지르지만 당연히 얘기할 이유가 있다 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능력이 많은 장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군대를 통솔한 장수였습니다. 전쟁망을 알아서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압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대신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저지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더 많이 저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한다고 저지르는 일 많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얼굴이 붉어지는 사건이 저도 한두 번 저지른 것 아닙니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나도 사람이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처절해서 그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내 자신 이제 용서하고 앞으로나 잘해라. 면죄부를 주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요압이요. 그 요압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런 요압이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했지만 공개적으로 부탁한 왕의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야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요. 저번에 북쪽의 아브넬을 수용했던 것이 이번에도 압살롬의 장군으로 반란군을 이끌었던 아마사를 다윗은 품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품어야지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명령을 내렸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요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자신의 생각대로 신념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아마사 만나지 않아요? 형은 평안하뇨? 인사하고서는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얼마나 심하고 잔인하게 찔렀던지 그 창자가 땅에 흐른다. 다시 치지 아니해도 죽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신념의 관철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로잡힌 사람. 멈추어 서서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하는 요압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일을 다 감당하는데 언제나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판단을 뒤덮었습니다. 그 결과 왕국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요압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실족하지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추태를 벌이고는 실각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요압이. 요압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렸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다. 세바도 요압도. 요압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언제나 경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겸손하도록, 내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서 온유하도록 내가 그렇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는 또 엉뚱한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뜻이나 이런 것을 다윗은 뛰어넘으며 살아가려고 언제나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세바처럼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다윗이라고 왜 요압처럼 자신의 주장대로 멋지게 한번 흔들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갈등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상해서 몸부림치고 원수를 갚고 싶은 분노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신의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 던져졌다 싶을 때는 언제나 다윗은 기도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랬으니까 다윗이 시편을 적어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94편 21절에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며 그렇게 하고자 한다. 나를 쳐서 내 영혼을 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피를 흘리라고 그렇게 한다. 모여서 그 떼거리로.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 공격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이곳으로 피하면 산성이 되고 이곳으로 피하면 반석 아래 내가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부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바의 마음, 요압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혼탁해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삭막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 마음 버리고 새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혼택하는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좀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맡기고. 다윗이 지금 이 상황 보시면 얼마나 혼돈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갑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다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윗 자신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만들면서 다윗 자신을 문제 속으로 계속 밀어넣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과 문제 가운데 내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고 걸을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해결책을 삼고자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의 기약을 다윗과 그 왕국에게 해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이런 자리에 다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보혈로 세우시는 교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한평생 이것을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은혜,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영적인 현장이 교회가 된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회방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쟁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또 사단은 우리 교회 안에까지 영적인 전쟁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를 회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 왕과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교회 생활의 나의 자세가 어때야 할지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드는 요합, 나를 사로잡는 감정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혼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은 이래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시면 나의 개인의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듯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면서 나의 영혼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입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